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들어줄게. 응.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 평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전도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초등이 팀 아이들 찬양하는 것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꾀꼬리같이 너무 예뻤습니다. 전도사님 어떠세요? 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바라만 봐도 계속 바라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전도사님, 저는 유치팀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인가요? 알려드릴까요? 예, 알려주십시오. 네, 알려드릴까요? 네, 샬롬. 네, 그거 유치팀만 하는 거 아니죠? 네, 우리 다 같이 하는 인사인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우리 그럼 샬롬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아름답습니다. 네, 전도사님, 예. 여름에 참 무더웠죠? 이번 여름은 정말 무덥고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네, 이제 좀 선선해진 것 같은데 전도사님은 어떠신가요? 여름이 지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면서 시원한 날씨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동으로 감사의 말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보고 있노라며 너무나 자유롭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전도사님은 어떤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독서의 계절답게 책을 읽을 때 집중이 너무나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집 뒤에는 아차산이 있는데요. 초록빛깔로 물들었던 이 나뭇잎들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저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죠? 네,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 가을은 정말 기도하기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한 날씨로 인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조용히 읊조리기에 너무 좋고 또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덥지 않고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새벽에 교회로 나오면 마당과 문 사이에서 불어오는 작은 바람들이 기분마저 시원하게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 전도사님. 예. 저는 지난 새벽 신앙 수련회 때
신앙 새벽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또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가을의 좋은 날씨는 끊임없이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 명선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신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예. 전도사님,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또 이제 기도의 자리로 막 나아가려고 하는데 작심 3일 아니죠. 작심 2일 아니죠. 작심 하루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데 왜 그런 걸까요? 저도 사실 꾸준히 기도하려고 애는 쓰지만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삶들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되어집니다. 직장의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또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또 밀린 허드렛 일로 인하여서 또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하는 학업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누려야 하는 약속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이런 분주한 곳에 빼앗겨서 기도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다고 해서 모두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부가 습관이 되어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습관이 되어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기도를 훈련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까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어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기도는 정말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쁜 삶과 훈련되지 못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면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과 의심 때문에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돌아보게 됩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다뇨?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진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먼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 혼자서 안 되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거나 신앙과 관련된 것만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할 영역들을, 신앙에 관한 것 혹은 나의 불가항력적인 그것들만 기도의 영역에 두고 다른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거나 능력이 없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네.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기도 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인 것이죠. 전사님,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오직 주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주한 삶을 멈추고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도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환경, 또 기도의 훈련이 있는 곳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기도하기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우리 교회는
알게 모르게 또 다 알고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의 좋은 자리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혼자 운동을 하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데 친구와 함께 혹은 여러 명과 함께 운동을 하게 되면 끝까지 재밌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함께하면 기도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바로 8개의 우모와 기도 운동의 중보 기도팀입니다. 와, 8개나 돼요? 예. 예. 전도사님, 그러면은 그 팀들을 전도사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그 기도 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도 팀장님들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기도 팀장님을 한번 이렇게 소환해 보겠습니다. 기도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배 중보 기도 팀장 김순미 집사입니다. 예배 중보 기도팀은 매주 주일 낮 1, 2, 3부 예배와 교회 학교 예배가 진행될 때 기도로 목회자와 예배자 그리고 예배를 돕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오전 8시 30분부터 청소년 기도실에서 중등팀, 고등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해 세움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 중보 기도팀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라파 기도팀장 유미선 집사입니다. 라파 기도팀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함께 모여 우리 교회 병중에 있는 환우와 지역과 국가 및 세계적인 질병과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안녕하세요. 미기도팀 김장장로입니다. 미기도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모여서 기도하는 팀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리더들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어떤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우리 노예에 소속된 목회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가지 교회에 주신 기도 제목에 있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실 분은 매주 화요일 10시 30분까지 나오시면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시기도팀 전혜승 목사입니다. 이시기도팀은 매주 화요일날 8시부터 9시 반까지 함께 모여서 교우들의 사업장과 우리나라 기업과 세계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든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가정과 기업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안녕하세요. 샬롬 기도팀 구인아 집사입니다. 저희 샬롬팀에서는 교회 학교와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 또 지역 학교와 한국 교육 전반에 걸쳐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있고요. 점점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많은 부모님들 오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해요. 안녕하세요. 옥갑기도팀장 백창엽 집사입니다. 옥갑기도팀은 매주 목요일 오후 4시에 함께 모여 우리 교회 가정과 사회 문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테러 위협과 자연재해, 저출산과 동성애 등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함께 기도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션 기도팀 팀장 이창환 장로입니다. 우리 미션 기도팀은 국내 미자립 교회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 전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각지에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는 중국의 시위시와 필리핀 쿠마바오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미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샬롬 북한 선교 기도팀장 임상철 집사입니다. 북한 선교 기도팀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함께 모여 북한 선교와 복음화, 북한 정권과 탈북자,
통일과 안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고통받는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의 동역자를 기다립니다. 북한 선교 기도팀 파이팅! 우리 교회는 이렇게 8개 중보기도팀의 기도 자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좋은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노래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 우모하 러브가 러브 피플 LG LP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음악 drop the beat. 지금부터 기도의 자리를 소개하겠어. 놓쳐버렸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기도의 자리를 소개하겠어. 너무 바빠 잃어버린 나 속에 기도의 자리. 기도해야 하지만 잘 되지 않는 부담스러운 자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야 할 나의 기도의 자리. 우리 교회 영성교회 비전은 부모와 우리나라 모든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운동. 부모와 기도 운동 연속 기도회 끊이지 않는 기도의 소리. 함께 모여 채워가는 기도의 자리. 강요로 모이면 그거 내 기도 자리. 우리 부모와 기도 운동 8개 중보 기도팀 예배 아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곳을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지킬 거야. Yo, 부럽게 불리쳐 기도하는 엄마 기도해. 엄마 기도해. 일요일 저녁 8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구원을 얻는 기도의 자리. 있는 구원의 자리. 가슴이 아파오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 매월 첫째 주일 저녁은 기적의 자리.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역경을 이겨내는 기도의 자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 그렇지만 그보다 가치 있는 은밀한 자리.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의 기도 자리.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로 하루를 여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Come on.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킬 거야. 정말로 Yo, 함께 모여 사랑을 나누는 숨은 자리. 숨어있는 자리. 서로의 기도 제목 나누는 자리. 더욱 기도하는 사랑의 자리. 더욱더 하나 되는 교제의 자리. 기도를 배우려면 나누는 기도 읽기 모임 성장의 자리. 성장의 자리. 항상 열려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공단 기도의 자리. 믿음, 소망, 사랑, 샬롬 기도, 기도, 전혀 자리.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학교, 나의 직장, 우리 집이 기도의 자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지킬 거야. 말로
예. 예, 다음에 영상을 제대로 찍어가지고 다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함께 하기만 하며 자리에 나오기만 하며 저절로 기도가 되는 좋은 기도의 자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기도를 배우고 싶어서 기도 읽기 모임에 나왔다가 그곳에서 기도를 배우면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자리까지 나온 우리 한 지사님을 통해서 간증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승모 지사님, 우리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일 저녁에 평안들 하신지요? 저보다 더 믿음이 많으신 분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작은 자가 이 자리에 서서 입을 여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작은 자도 업신여기지 않으시는 귀하게 쓰시는 주님의 그 믿음을 제가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시더라도 뜻이 아닌 것 같더라도 그 귀한 말 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주일, 그때는 제가 이제 일요일이라 그랬죠. 주일이라는 걸 몰랐고요.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교회 나가자. 같이 교회 나가면 나는 참 좋겠다, 기쁘겠다. 그래서 교회에 같이 따라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쩌다가 한번 빼먹으려고만 하면 집사람이 성화를 하는 겁니다. 막 그 성화를 못 이겨서 계속해서 나가게 됐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갔지만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니 믿음도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나를 구원하셨구나. 고백도 하게 됐고 또 세례도 받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집사람이 몸이 평상시 많이 약해가지고 자주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몇 번이나 정밀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쓰러지는 횟수는 늘어나고 고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우리 아내는 한 번 쓰러지면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꼼짝도 못하고 아파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집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차라리 병을 저한테 옮겨주세요. 제가 감당하겠으니 집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옆에서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부족하시다고 느끼신다면 목사님을 보십시오. 목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더하여 저희 집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심하고 부인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울지도 못할 일은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원망하고 헤매고 있을 때, 황하고 있을 때 당사자인 집사람은 몸을 조금이라도 추스릴 수 있기만 하면 박박 기어서라도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교회를 영 떠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도 이제 미지근해지고 교회도 나가다 말다 하다가 재작년 중순쯤이었습니다. 집사람이 잘 알고 친하게 지내는 지인의 그 인도하에 명성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역시 따라서 나가게 됐죠.
제가 명성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 들은 설교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였습니다. 말씀 중에 눈물이 흐르면서 원망과 서러움이 녹아내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자라났습니다. 믿음도 자리를 잡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도 기도를 하는 것은 저에게 여전히 어려웠고, 또 기도를 드린다 한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도 갖지를 못했습니다. 참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나의 사정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을 강하게 쳤습니다. 내가 정말 오만한 사람이었구나. 내 마음에 오만이 가득 찼구나.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린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기도한 겁니다. 내게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들어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를 다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껏 오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저만을 내세웠습니다.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겠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놀랍게도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읽기 프로그램을 짜서 모임 활동을 한다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1착으로 서명했습니다. 기도 읽기 모임에는 이 박경일 전도사님과 함께 10여 분의 그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선정해 주신 책이 있습니다. 책 이름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기도를 훈련하라,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른 기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일상에서 기도 생활을 실천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하여 여러 믿음의 선배께서 고뇌하여 쓰신 조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비롯한 옛 선지자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들어온 믿음의 족적이 크고 기도로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예시로 써 있었습니다. 다 함께 책에 있는 기도를 읽고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눈에는 눈물이 있었고 입술에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눈물 안 흘린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나아갈 길이 보였고 결심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 읽기 모임에서 제가 놀랍게 느낀 것은 같은 책을 읽고 같은 단락을 읽는데도 감동과 은혜가 모두 다 다르고 한 분도 같지 않은 것입니다. 참으로 각자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는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읽은 책 기도를 훈련하라 해서 권고한 대로 새벽 기도에 나갔습니다. 새벽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 읽기에서 깨달은 대로 묵상하고 또 기도하니까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 내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못 느껴봤던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일은 내가 나의 문제만을 늘어놓으면서 기도했을 때는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마음속에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있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쌓여있는 서름과 응어리가 사르르 녹으면서, 이 사르르 녹는 건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이신지. 기쁨과 만족이 차오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든든하게 맛있는 음식을 배부른 먹은 것 같은 느낌,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내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우리 가정에서 채워버려야 할 근심거리가 아니고 기도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첫 말머리가 되었습니다. 완전지 못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100% 완전하게 주시길 바랄 수는 없다. 그러면서 건강 외에 이미 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원대로 바로 건강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꼭 행복만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하며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상이 지금까지 저의 얘기였습니다. 바른 기도의 길을 갈 수 있게 좋은 프로그램을 짜주신 우리 배성태 목사님과 박경일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책을 읽으면서 모범이 되어주신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절대 작은 자가 아니네요. 저보다 덩치도 크시고 또 새롭게 최근에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니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의 오늘 간증은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셨다. Come on, 기도해야 되겠어. 요. 오늘 이 온세대 예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특히 찬양으로 함께한 우리 온세대 예배 찬양팀 어린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아이들 또 수련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 하죠? 예, 한대입니다. 1박 2일로 한다고 했는데 해십니까? 네, 감사해요. 좌우지간 이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비단 기도만 아닌 것 같습니다. 찬양이나 예배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자녀들과 함께 나오신 것은 여러 부모님들께는 매우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말로 할 것도 없습니다. 보여주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필요를 간구하고 또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주일을 통해서 듣고
또 간접적으로 경험했으니까 이 시간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께서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마음의 이 시간 한번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게 뭔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좀 전에 말씀했어요. 많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의 동기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게 불편은 하지만 불평거리는 아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불평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집사님처럼 한번 감사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게 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아름다운 고백을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것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자굴에서도 사람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라. 꼭 그가 조세를 내린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정말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는 그 아이워십 초등 어린이 용과 온세대 용을 보면서 초등 2팀의 한 아이가 아이워십을 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글을 간정을 적은 것을 보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아이워십이 뭔지 몰랐는데 올해부터 시작하고 해보니까 자꾸 하니까 아이워십이 잘 된대요. 감사의 마음도 생기더라고 간정을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을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나 불평하지 맙시다. 오히려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에게 오늘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의 자리에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의 무기가 된 것을
한 주일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만일 이 날이 없다면 우리의 365일은 세상 근심 걱정,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인 나 자신을 영화롭게 편하게 즐겁게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뺏겨 살았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큽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우리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대로 판단하고 살았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른 채 살았을 수도 있으며, 그것을 통해 오히려 나 자신을 죄의 길로 몰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과 함께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이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과 사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일을 통해 주시는 이 거룩한 믿음이 한 주일을 살아내는 또한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으로 자랑하고 높여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세상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기회가 되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습관이 되지 않은 우리에게 그것을 훈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로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전도사님들의 설교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기도하려면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들과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죽음에서도 능히 건짐을 받으셨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길을 저희가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의 거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의 경험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여 기도에 불을 붙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를 기도의 사람으로 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함이 응답됨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세대 예배에 예배위원으로 세워진 여러 형제 자매들, 우리 명선의 가족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불타오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